뭐야, 우리 재현이 왜 안경을 썼어? 아, 그랬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엄청. 저 어제 미국 갔다 온 것처럼 아주 감격합니다. 아, 미국 갔다 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 형을 만났어요. 아, 미국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석 못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제 엄청 재밌었다고 선생님이 얘기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쉬우긴 한데 우리 친구들 얼굴 보니까 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낸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열심히 율동했죠. 우리 희준 선생님 좀 바쁘시지만 잠깐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하나, 왜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지?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았나? 자, 다 같이 일어날까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는데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일어섰. 왜 이렇게 안 일어나? 친구들 아직 잠이 덜 깼나? 선생님은 솔직히 잠이 덜 깼어. 자, 우리 잠도 덜 깼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밑에부터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옆에 다 같이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밑에부터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안 하는 친구 없이 다 같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서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네. 자, 선생님 봐서, 선생님이 봤을 때도 여러분들 소극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선생님. 열심히 다 할 때까지 선생님 찬양할 거예요. 알겠죠? 다 돌아다니면서 찬양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는 친구 없이. 이거 안 하는 친구 없이 다 할 때까지 선생님 계속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밑에부터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우리 볼게요. 우리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우리 안 하는 친구 없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우리 다 같이 목사님하고 할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자리로 오겠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 있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 있음을 우리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의 한 자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이 찬양 우리 잘 기억이 안 나요? 엄청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찬양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는데 우리 혹시 잘 모르더라도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비가 와서 덥기도 하였지만 여름 끝자락에 소년부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다음번에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친구들은 개학을 했고 청년 선생님들은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각자 기억할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못 나오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억해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했습니까? 네, 건강했어요? 자, 이제 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요한아. 자, 힘을 내시오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벌써 찾아왔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벌써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들어왔어요.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18쪽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아마 그 언저리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418쪽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아까 목사님이 손바닥 세게 때려서 잠 깼죠? 그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다 찾았습니까? 찾았어? 윤담이 찾았어? 재용이는 못 찾았어? 찾았어? 다 찾은 줄로 우린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소년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막 속마음이 막 튀어나와 막. 별로 안 길어. 이거보다 더 긴 적도 있었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찾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불평을 하는 거 보니까 애는 애구나 싶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제 중등부 가면은 조금 더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자,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찾은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 함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목사님이 늘 이 시간 되면 하는 게 있죠. 우리 지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설교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지난 설교 사사기 말씀이었는데, 드보라 다음에 기드온 얘기를 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 300명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300명이 주는 의미는 뭐였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의미였죠.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맞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사사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그 사사들은 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마디로 했는데 지난번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렵게 나타났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자, 요게 아주 사사기에 중요한 얘기예요. 그들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워진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무슨 문제예요? 결국 무슨 문제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양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타이밍도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한이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려움입니다. 모든 근원적인 부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사시대에 앞서서 어떤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요? 3주 전인가 4주 전에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 전에는 이런 시대였다, 가나안 정복 시대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결론이었단 말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재현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겼어? 왜 아니지?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어?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없어.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말씀들을 잘 기억만 한다면 오늘 말씀의 이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그것도 비슷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은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무슨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 사사시대. 예, 맞습니다. 요 얘기예요. 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언제 끝나요? 여호수아가 죽고 끝나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잘 안 해. 그지?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났어. 그리고 사무엘이 죽으면 무슨 시대가 끝나? 사사시대가 끝나. 자, 이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왕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지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죠.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죠? 왕을 2명이나 세우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3절 봐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려거든 무엇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네, 맞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우상을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있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는 게 뭐야? 친구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죠. 우리가 너무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뭐지? 그냥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건가? 헌금 드리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윤담아? 우상을 버려야 돼. 그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이야. 그렇다면 우상은 뭐죠? 예, 다른 신들. 좋습니다. 또 그 우상이 막 보이는 것만 있어? 오늘 바알과 아스타롯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뭐 석가모니를 믿거나 어떤 알라신을 믿거나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이는 우상이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잖아.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 롤모델. 오, 좋은 얘기인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야.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진심으로 믿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버림으로써,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죠.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예배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된다? 헌금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우상을 섬기지 마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상을 버려야 돼. 재용아, 너한테는 우상이 뭐가 있어? 없어? 진짜 없어? 아니야, 있을 거야.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있어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겠죠. 너무너무 많아요. 돈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많이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야. 윤담아, 그럼 너한테 뭐가 있어? 아무튼 그거 버려야 돼. 그거를 버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다 모여라. 이 미스바는 장소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성남 수진동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절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야. 회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스바에서 이것을 한 거야. 회개를 한 거야. 그럼 회개가 뭐죠?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야?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야.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까지. 그렇죠. 뉘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은아? 뉘우치는 게 뭐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같은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는 그 행위를,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잖아.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그랬어요.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다른 신들을 믿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럼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알려줬는데? 다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회개했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우리가 일주일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번 한 주 예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 요한아? 그 말라기를 보면 내가 너희의 희생의 똥을, 그 희생이라는 거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지금은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한 예배. 그 희생의 똥을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야. 너희들의 예배는 나한테 가증하다. 온갖 죄들이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나한테 헌금하면 뭐해? 온갖 죄들이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회개도 안 하는데 예배 드리면 뭐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다. 회개 없이 예배드리고, 회개 없이 주의를 지키고,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제 돌이킵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뉘우치겠습니다,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참 이상하다, 그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그치?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일종의 테스트였어. 너희들 정말로 나한테 돌아올 거야? 너희들 정말로 나만 섬길 거야? 증명해봐. 증명해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신을 섬겼겠죠.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알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사무엘상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이제 어떻게 반응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회개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니까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재영아, 너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래서 너가 블레셋의 공격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너는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어. 믿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재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만 기도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 그렇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찾습니까?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은 뭐다? 이제는 하나님만 찾아, 하나님께만 기도해, 하나님만 예배해.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셨잖아요. 재영아, 기도는 누가 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하나님이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의 행위고 기도도 믿음의 행위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목사님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기도하면서 기대 안 했어.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안 했어. 그럼 기도한 거야, 안 한 거야, 윤담아?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기도는 기대하는 것까지 기도야. 응답을 바라는 것까지 기도야.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뭐 학교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그냥 인생 잘 살게 그냥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까지, 기대하는 것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진리를 어려서부터 알면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왜 흔들려? 기도하면서 낙심하기 때문에 흔들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이 오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기가 중요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패한지라. 재영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 안 싸웠지.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기드온과 300용사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지고 갔던 게 칼이었어요? 창이었어요? 화살이었어요? 방패였어요? 뭘 가져갔죠? 우리 막 박수치면서 했잖아.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가져갔죠? 이거는 전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한 사람만 보지 않아요. 같이 있는 그 공동체가 다 함께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회개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상을 버리는 것,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찔러 주시고,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블레셋 군대를 패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적군들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이 이미 패배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즐겼던 것,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금식하거나 애통하거나, 물론 금식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정말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기도원 말씀 그리고 사무엘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기도원도 싸우지 않았고 사무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그것을 볼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고백할 뿐이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종교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요한이 일어나. 뭐가 먼저야? 요한이 얘기해봐. 회개가 먼저야.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상황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처럼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그리고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계약합니다. 공부할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뉘우칠 것이 있습니까? 뉘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까?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적은 정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좋아요. 공과 후에 오늘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새로운 건 아닌가? 아무튼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종준쌤 나오셔서 공과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갔으니까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만 조금 시간 줄까요? 네. 선생님 저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할 거거든요. 네? 네, 공과 금방 끝나. 언제 가셔야 돼요? 11시? 12시? 그러면 10분까지만. 12시 10분까지만. 10분까지만. 예.